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이 PPT가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죄사함과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믿는 자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결정적으로 삼위 하나님 모두가 하신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직접 하셨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실 때 어떻게 그 구원이 적용되나 했더니 바로 거듭남으로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구원이 성령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난 죄인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듭남을 받은 사람은 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간다,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거듭남을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분다는 건 바람이 마음대로, 그 바람이 하고 싶은 대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려요. 바람이 그리고 불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향과 결과가 있다. 바람이 분 자리에는 뭔가 바람이 분 흔적이 반드시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영적인 일이고 초자연적인 일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느낌으로도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이 역사한 자리에는 뭐가 남아요? 영향과 결과가 남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끝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와 그 영향력이, 성령이 역사한 영향이 반드시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지나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한 그 결과가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그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했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했더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선포는 베드로가 불과 6개월 전에도 예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도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이 인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가 뭐냐 했더니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주인,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늘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저주받을 뿐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그 결과, 그가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첫 번째 결과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한다. 두 번째 결과는 지난주에 이 말씀 함께 봤어요.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평생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이 하시는 생각들을 그 머리와 삶에 집어넣어서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의 떡을 먹는 것만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했던 사람이 이제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느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안에는 말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 넘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식욕을 잃어버린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소망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정과 이 갈망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나 회개함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분명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영의 일에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는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내 온 영혼을 다하여, 이런 뜻이라고 많이 해석하고 가르쳐 왔었지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진리는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권사님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제가 서울의 늘푸른교회라는 곳을 4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 그 늘푸른교회 이전에 갈보리교회라는 곳에도 제가 4년을 있었습니다. 자, 이 갈보리교회라는 곳은 제가 전도사부터 강도사, 목사수 받는 그 인생의 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었던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 갈보리교회가 이 목동에 그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에 상가 건물에 4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가, 요만한 상가,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상가였는데 이 상가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 전이니까. 근데 거기에 한 권사님이 출석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집이 어디에 있냐면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리를 좀 아실 텐데요, 압구정동에 살고 계셨어요. 이 압구정동에 살던 분이 목동까지 예배를 참석하시는데요, 이분이 주일 아침이 되면은 택시를 타고 오세요. 압구정동에서 그 올림픽대로로 그 당시 택시를 타고 오면은 한 비용이 그 당시만 해도 한 몇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압구정동에 있으니까 자녀들이 좀 잘 되어서 이렇게 돈이 좀 많은 집이었거든요. 그 용돈을 충분히 드렸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분이 그걸 가지고서는 택시를 타고 목동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4층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분이 두 무릎이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걸어서 못 올라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오셨어요. 제가 3층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 권사님을 이렇게 부축해 가지고 가면은 그 무릎으로 기어서 4층을 올라오셔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겨우겨우 그걸 내려가셔 가지고는 그리고 또 택시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목동에서 그분이 가실 때 교회 차량을 운행할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분의 집은 또 압구정동에 있는 이 빌라였는데 3층이 있어요. 거기를 그분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또 무릎으로 올라가셨겠지요.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쯤에 예배당에 못 나오셨어요. 한동안 그 신방을 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콕그랑 잡고서는 나 예배드리고 싶어, 교회 나가고 싶어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못 나오시고 침상에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그 권사님이 그 무릎으로 그 길을 오르내렸던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예배를 사모함이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기쁨도 있고 또 소망도 생기고 때로는 찔림과 아픔도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요즘 제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기도 첫 번째 제목입니다. 습관과 의무가 아니고 그냥 나와서 1시간 때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1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 삶에 계속 이어져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에 대한 욕구, 예배에 대한 욕구, 또 기도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의 시간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성령이 임하신 세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뭐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서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됐지요. 여기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6절에 보면은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난곳 방언. 그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각지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이들이 그 태어난 곳,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 태어난 곳의 방언, 그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 얘기하는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전파할 때 특별히 그들의 언어로 성령께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신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에 나오지요. 바벨탑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다 흩어졌어요. 언어가 나누어져서 각 나라, 각 족속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게 흩어졌던, 각 나라와 언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는데 그 흩어졌던 언어가 다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그날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뭘 하신다고요?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세우신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각 개인을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서 그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일, 여기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니 그 수많은 인종과 지역과 문화로 나누어진 그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정리하면 각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룬 각 사람은 각 지역과 문화와 언어와 관습과 환경과 모든 게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만날 가능성이 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간 지역들도 다르고, 우리의 가정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다녔던 학교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연령도 다르고, 태어난 때도 다 다르고,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른 이의 나무 세종남북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딴 데서 그냥 제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만날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연령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한 공동체 안에 모이게 하셨지요. 모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자로 할 때 수련의 슬로건을, 수련의 그 주제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걸었다가 목사님한테 뒤지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려가가지고 혼났다는 얘기 몇 번 말씀드렸지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미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한 공동체로 모여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요한복음 17장에 저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이 원문을 보니까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이미 연합하게 하신 것을 애를 써서 그것을 지켜내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자녀들, 그 가족도 하나 되기를 이미 하나죠. 그렇죠, 여러분? 혈육으로 하나로 가족으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됨이 깨질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래가면서 그 가족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불러놓았는데 이 가족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애를 쓰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련의 주제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로 비유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건물은 돌을 깎아서 그 벽을 세웠어요. 돌이 있는 모양 그대로, 주워온 그대로 절대로 이 벽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깎아야 하지요. 이 돌을 깎아서 저 옆에 있는 돌과 맞닥뜨려야만
그것이 서로 맞아가면서 벽을 이루어가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전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반드시 깎임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내 모양, 이쪽이 삐죽하고 저쪽이 삐죽하고 이런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 보고만 네가 나한테 맞춰라, 그럴 수 없겠지요. 나도 깎이고 그 사람도 깎이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깨어지고 그 깨어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늘 속에서 드는 생각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 안 맞으니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러면서 늘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니지만, 사역자에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이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기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맨 마지막 결론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질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배우는 사람들 한 10대 명에게 예수님의 기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요 저거요 하는데, 아니에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기질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외향적이기도 하고 내향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질서 정돈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고, 모든 기질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특화된 기질들을 서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합쳐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합쳐집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서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거죠. 모든 기질들이, 모든 성격들이, 개성들이 다 깎이고 다 맞추어가면서 정말 모든 개성과 기질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연합해서 지어져 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 한 몸으로 지어지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기질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전에는 왜 저렇게 할까 그랬던 게, 저분은 저런 개성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분은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에게 없는 모습들, 또 우리에게 없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하신 귀한 사랑과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집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대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대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쓴다. 이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운 결과라는 거예요. 4장 32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의 그 수많은 각 나라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룬 결과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부터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깊이 들어가면 다친다, 뭐 이런 얘기 늘 있었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깊이 들어와서 사람들과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면, 일하다 보면 반드시 서로에게 실망을 하지요. 사회에서도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해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같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띄워두고 그냥 적당하게 관계를 맺으며 나와 안 맞으면 끊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지요. 반드시 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애를 쓰며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반드시 실망하는 일이 있고 다치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도 언젠가 실망할 수도 있을 거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분이 저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들이 모였을 뿐이지 여전히 죄인으로,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인데 자기중심성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드러나면 반드시 상대방은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자기중심성의 이 죄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빛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서로 실망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실망을 당했을 때도, 내가 실망을 시켰을 때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이 여러 가지 이 아픔들과 이 고통들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와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을 품고 나를 깎아내면서 그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다음에 보게 될 텐데, 교회는 성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결과물 중에 성화가 있거든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성화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 성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삶에 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냥 말씀 읽고 교회는 안 나가고 나 혼자 집안에 있으면은 누구와 부딪힐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하면서 갈등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나를 깎아낼 필요도 없고 나를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있으면 지식만 잘할 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변화는 일어날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교회로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변화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사역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 일에 우리 함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그 생각도 거기에 들여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성령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보고 싶어하는 그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예수의 구주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